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9월 16일 오늘 시편 8편 말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7편은 계속 쫓기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막 쫓겨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탄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7편 17절, 그러니까 7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8편으로 탁 이어지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님은 3편에서 7편의 탄식 시편들 중에서 7편만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맹세하면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3편부터 7편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7편만 찬양할 겁니다 라고 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러한 찬양에 대한 맹세의 실현처럼 시편 8편이 쫙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너무 울부짖다가 이제 이 광야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자꾸 자기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울이 너무 밉고 막 이런저런 자아에 대한 생각만 딱 하다가 이제 자기를 쳐다보는 걸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갑자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별들과 달들을 딱 보면서 갑자기 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역개정 번역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2절,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이 젖먹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난 너무 약해. 그죠? 나는 저 강력한 이 내 대적들에 비하면은 난 아무것도 아닌 찌질한 존재 같아요. 근데 내 노래, 내 이 작은 찬양을 사용해서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만 계속 쳐다보면서 막 원통과 막 안탄을 내뱉다가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높으시고 찬양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찬양할 테니 이 찬양을 사용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을 사용해 주셔서 당신의 대적을 꺾어 주십시오. 나를 원통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계속 찬양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계속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니 이 모든 게 나는 진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나 따위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도대체 나 따위가 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도 역시 죄인일 뿐인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지? 그러면서 5절, 그를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나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사실 뭐 하늘의 별과 달, 우리 짐승들을 보면 내가 딱히 그들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코끼리보다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자보다 힘센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갑자기 감사가 차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가 인간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땅에 사는 애들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애들,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죠. 이 모든 것을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시다니,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시다니, 참 이거 내가 너무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만 쳐다볼 때는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니까는 아 내가 이미 너무 받은 게 많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을 멈추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나를 그만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 묵상 바라봄인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멈춰서 자기 밖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보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민하는 것보단 우리 밖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다윗도 쫓겨다니지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는 막 모든 게 고통스럽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드디어 사람들, 그리고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기만 쳐다보지 마시고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2절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요. 16절에 그 이전에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막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저기 아무것도 아닌 애들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난 듣는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이다. 이 2절, 이 시편 8장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노래를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순종과 찬양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강자를 꺾으셨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근데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삶에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너무너무 연약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으신 그 약한 예수님이, 그렇죠? 예. 그 집을 거할 집도 없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죽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그 모든 세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악을 꺾으시고 이기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약한 젖먹이 어린이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젖먹이의 순간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분의 노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원수들과 반역자들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쁜 삶 가운데서도 늘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삶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해지심으로써 대적에 대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내 연약함, 여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내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돌보아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고 삶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나만 생각하고 내 자아만 바라보며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당신을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한편에 빠지지 않고 당신을 높이며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